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자,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나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목소리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놓아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삭히니 함께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백성이며 예수의 전하는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오름을 살아내게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오름을 살아내게 합니다. 하나님의 오름이에요. 오름. 오름을 살아내게 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오름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요한계시록은 책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종교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실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계시록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 계시란 감춰져 있던 것을 드러낸다는 것이 드러낸다. 그 뚜껑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그렇죠? 비밀이 아니라는 거죠. 드러나는 비밀이란 말이죠. 열려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서 보여줘야 할 것이 있다는 말인데요. 그것은 뭘까요? 반드시 되어질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렇습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0장에서는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작은 두루마리라고 말하며 인 6장 이하에서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심으로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져오는 천사를 가리켜서 힘센 다른 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요.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같고 그 발은 불이 같으며. 힘든 다른 천사에 대한 묘사이지요. 그러면서 그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요.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러니까 이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가 바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이제 드러났단 말이죠. 원래 이 두루마리는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여기 그에게란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리스도께 주신 이유는요, 그 종들에게 보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종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단 말이죠. 무엇을요?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천사를 통해 요한에게 보내십니다.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속히 일어날 일들이 전해지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 천사, 요한 요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요한이 그리스도께 직접 받은 계시가 아니라 천사로부터 받은 계시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 일은요, 속히 일어날 일들입니다. 이 일들은 요한을 통해서 편지의 형태로 7교회에게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받고 정리해서 7교회에게 보낸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네. 네. 그렇지만 각 교회에게 전달된 이 계시 편지는 궁극적으로 모든 교회를 지향합니다. 참고로 두경 보면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봐요. 함께 읽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누구에게? 교회들에게. 그렇죠? 2장 11절 말씀도 봐요. 함께 읽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신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자. 누구에게? 교회? 들에게. 그렇죠. 모든 교회. 이게 편지는 결코 한 교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사렛의 예수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계시 편지의 1차 수신자는 누구라는 얘기예요? 7교회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1절 말씀이에요. 그리고요.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몇 교회? 7교회에 보내라. 그렇습니다. 이 계시 편지의 1차 수신자는 7교회입니다. 순서대로 보면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첫 글자만 따면 어떻게 된다고요? 에서 모두 사빌라. 그래요. 7개 정도 알고 있어야죠. 에서 모두 사빌라. 이 7개 중에서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가 2개라 했어요. 어느 교회, 어느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렇죠. 서머나 교회, 서머나, 빌라델비아. 맞췄단 말이죠. 요한계시록의 구절을 보면 6장에서 16장을 본문으로 놓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그 전은 서론, 그 후는 본론으로 볼 수 있단 말이죠. 첫째 서론은 1장에서 5장까지예요. 본론은 6장에서 16장, 결론은요 17에서 22장까지가 되는 거죠. 첫째 서론의 구성을 보면 1장은 서두, 2, 3장은 7교회 한상, 그래서 4, 5장은요 하늘 보좌 한상. 놀라운 것은요 1장에서 5장까지 무슨 단어가 이어진다고 했어요? 한상. 보좌라는 보좌, 단어가 보좌.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보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7 영, 즉 성령님께서 어디에 계신지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바로 성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계신다고 묘사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4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요. 요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라. 보좌 있는 7 영과. 먼저 이 계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죠. 누구예요? 요한. 그리고 이 편지의 수신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7교회. 7교회.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러면서 이 계시 편지가
누구로부터 그리고 어디로부터 비롯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계시편지가 누구로부터 비롯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누구를 가리킬까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계시편지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으로 비롯됐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의 보좌 앞에는 일곱 영과, 여기 일곱 영이란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일곱 영, 완전한 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계시편지는요, 성부 하나님 그리고 보좌 앞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됐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성부, 성자, 성자로부터, 성부, 성자, 성자, 성령, 성부, 성령, 성자로부터 이 편지가 비롯됐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편지가 어디로부터, 장소, 어디로부터 비롯되는지 그 장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디로부터? 그의 보좌 앞에. 그렇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명. 그의 보좌 앞에서부터. 그렇죠? 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보좌. 그리고 이제 이 보좌는 일곱 교회에 대한 묘사를 끝내면서 다시 한번 언급됩니다. 아주 치밀하게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시키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이시요. 함께 읽어요. 이기는 그들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제 이기는 그에게 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그러면서 그 보좌는 어떤 보좌인가? 바로 성자 하나님께서 올라가셔서,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올라가셔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앉으신 보좌라고 설명하고 있죠. 내가 이기고, 누굴 가리킨 거예요? 예수님.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처럼 보좌가 감싸고 있는 구조를 보여줍니다. 이 보좌는 곧 천상의 교회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은요, 바로 이 보좌라는 단어를 받아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펼쳐지는 놀라운 광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천상의 교회의 모습을 아주 멋지게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상의 승리한 교회지요. 이 그림은 5장까지 이어집니다. 이렇게 천상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 이후에 6장으로 이어집니다. 6장. 본론이지요. 이는 곧 지상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천상의 교회가 승리한 교회라고 한다면 지상에 있는 교회는요, 곧 전투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큰 문단은 이렇게 1장에서 5장까지입니다. 1장에서 5장까지예요. 한마디로 보좌, 곧 천상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큰 문단은 본론으로서 6장 이하 16장까지입니다. 6장은 인을 떼는 환상이죠. 6장은 인을 떼는 환상입니다. 6장에서 6장인까지 떼어주고요. 7장은 8장 1절에서 떼어줍니다. 그러니까 7장은 뭐란 얘기예요? 막간이에요. 7장은 막간이라는 얘기죠. 8, 9장은요, 나팔을 부는 환상입니다. 나팔을 부는 환상. 8장에서 네 번째까지 나팔이 불려주고요. 9장에서 6번째까지 나팔이 불립니다. 그러니까 8장에서는 1, 2, 3, 4, 9장에서 5, 6 이렇게 됩니다. 6개. 1, 2, 3, 4, 5, 6. 그렇죠. 그래서 8장에서 4개, 9장에서 2개. 이렇게 떼어지면 나팔이 불려요. 그리고 10장에서 11장, 14절은 막간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7번째 나팔 부는 환상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7번째 부는 환상은 11장 15절에서 나와요. 15장 15절에서 19절까지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환상입니다. 그리고 12장에서 14장은 또 막간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15장, 16장이 대접재앙이 나온다는 얘기죠. 6장은요, 어린 양의 인을 떼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8장 1절 말씀에서 어린 양이 7째 인을 떼십니다. 이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였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정적이지요. 이렇게 본론의 첫 번째 이야기가 끝납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 말씀입니다. 8장 1절 함께 읽어요.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하나님의 계시가 인으로 보여져 있었고요. 그 인을 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여기 인을 떼시는 분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스도께서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였습니다. 정적입니다.
이 놀라운 찬송이 울려 퍼지기 직전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정적은 6번째 인과 7번째 인 환상 사이에 있는 막간에 이어지는 환상입니다. 6번째와 7번째 사이 7장, 이 막간에 이어지는 환상이 8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6장과 8장 사이 막간에는요 7장은요 요한계시록 7장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과연 누가 설 수 있는가 라는 물음에 대한 응답을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누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라는 물음에 대한 응답이 7장이라는 얘기예요. 7장 핵심 응답은요 곧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으로부터 말미암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 곧 셀 수 없이 많은 무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말이죠. 인침을 받은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모든 눈을 써 주신다는 환상으로 이어지죠. 그리고 이제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7번째 인을 떼십니다. 정적입니다. 이는 더 크고 감격스러운 찬송을 쏟아내기 위한 숨을 고르는 장면과도 같습니다. 그 이어서 본론의 2번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7번째 천사가 7 천사가 7 나팔을 받고 그 천사들이 차례대로 나팔을 부는 이야기입니다. 나팔 부는 이야기는 요한계시록 8장 7절에서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7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기상의 음악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가족 풀물도 타버리더라. 8장에서 4번째 나팔까지 불려주고요. 9장에서 5째와 6째 나팔이 불려줍니다. 이 나팔 재앙은 8장에서 시작해서 9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10장에서 11장 14절까지는 끊어져요. 막간이라는 말이죠. 이 막간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말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로 둘러싸여 있어요. 이 막간이요. 이 막간 전에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아요. 근데 이 막간이 끝나자 무슨 일이 나요? 하나님께 회개. 영광을 돌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대상은 똑같이 남은 자들입니다. 여기 막간은 3가지 환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째, 편호인 작은 두루마리 환상이죠. 둘째, 성전 측량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을 지키신다는 환상이에요. 그리고 3번째는 두 증인 환상입니다. 남은 자들을 회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막간의 환상을 통해서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상황으로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입니다. 두 증인을 통한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란 말이죠.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은 뭐예요? 은혜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장 15절에서 나팔 부는 환상이 다시 이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이에요. 11장 15절 함께 읽어요.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천둥이 나서 이르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스스로 만물을 다스리로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렇게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그리고 다시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는요. 12장부터 14장까지는 또 다른 막간이 이어지죠. 둘째 문단의 2번째 이야기가 끝나요. 둘째 문단에, 그러니까 본론에서 2번째 이야기가 끝나요. 첫 번째 인을 뗀 장, 2번째 나팔 부는 장.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둘째 문단의 마지막 3번째 환상이 시작되죠. 15장, 16장입니다. 15장, 16장 대접장이죠. 3번째 이야기에는 막간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3번째 15장, 16장에는 막간이 없습니다. 15장 도입에 이어서 7째 천사가 각각 대접을 받아서 16장에서 그 받은 대접을 천사들이 차례대로 쏟기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2절 말씀이에요. 16장 2절 함께 읽어요. 첫째 천사가 가서 대접을 땅에 쏟으매 짐승의 벌을 받은 사람들과 구속하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공기가 나더라. 여기 15장, 16장의 대접장은 사탄을 상징하는 용 환상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무슨 환상이요? 용. 그러니까 12장, 13장, 14장은 나팔장과 대접장의 막간이기도 합니다. 12장, 13장, 14장 나팔장과 대접장의 막간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사탄을 상징하는 용 환상을 여는 서론이기도 합니다. 서론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용 환상을 여는 서론. 이 세 가지 환상을 가리켜서 무슨 장이라고 해요? 인, 나팔, 대접제야. 나팔, 대접제. 세 번째 결론은 17장에서 22장까지입니다. 17장에서는요, 큰 음료가 심판을 받고요. 18장에서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19장에서는요, 4번에 걸쳐 할렐루야 외침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천사가 외치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너희는 영천자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리고 이어서 영원한 천상의 모습과 땅의 모습 곧 짐승과 그 짐승을 추종하는 자들이 처참하게 모든 새와 새의 밥이 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새의 모습과 땅의 모습. 그리고 20장은요,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곧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뭐 한다고요? 왕노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 다시 말해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백보자 심판을 받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장이죠, 20장. 그리고 21장은요,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 22장은요, 속히 오리라. 속히 오시다는 선포, 그리고 이에 대해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라는 반응,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기원하면서 끝나고 있습니다. 뭘 기원한다고요? 은혜.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 12장, 13장, 14장은 7번째 재앙과 대접재앙 사이의 막간입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요, 6장 이하 16장을 본문으로 보기 때문이죠. 이 본문에 세 가지 재앙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본문으로 보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죠. 이렇게 본다고 하면 당연히 12장, 13장, 14장은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의 중간에 껴 있으니까 그 막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볼 때에 12장에서 20장까지는요, 중심에 대접 재앙을 놓고 대칭을 이루는 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표현이 이렇게 된 거예요. 12장과 20장은 용 환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15장, 16장을 중심에 놓고 대접장이죠. 중심에 놓고 13장은 짐승이 등장하고요. 19장에도 짐승이 등장합니다. 근데 19장에서는 이 짐승이 망하는 환상이 나온다 말이죠. 그리고 14장에서는요, 바벨론이 문을 따는 선포가 나오고요. 그와 대칭을 이루는 17장에서는요, 큰 성이 세워지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큰 성.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 그렇죠? 큰 성이에요. 큰 성. 그리고 18장, 거의 이어지는 18장은요, 큰 성 바벨론이죠. 이 성이 무너지는 얘기가 나와요. 무너지는 얘기. 큰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환상을 이어줍니다. 같은 선상에서 12장은 용이, 여기 12장은요, 용이, 12장은 용이 하니까 이름이 용인 사람들이 좀 용이에요. 이거는 사탄 말을 상징하는 거죠. 용이 하늘에서 내쫓기는 환상입니다. 그리고 20장에서는요, 사탄을 상징하는 용이 갇히고, 그리고 마침내 사탄이 유황 못에 던져지는 환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대접재앙은요, 오히려 결론을 이끄는 막간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결론을 이끄는 막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중간에 이렇게 있는 이게 대접재앙이 결론을 이끄는 막간. 막간과 사이에 껴 있으니까 막간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2장은요, 중간에 대접재앙을 놓고 용을 상징하는 사탄의 멸망을 예고하는 서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로는. 이렇게 볼 경우에 이 10장은 용이 상징하는 사탄의 종교적인 멸망을 보여주는 결론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장은요, 결론 부분을 이끄는 서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새 인격체를 등장시키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새 인격체. 첫째 여자입니다. 첫째 여자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우리는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한 여자가 등장하고 있지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인격체는 용입니다. 용, 여자, 그다음에 용. 3절 말씀이에요. 12장 3절 함께 읽어볼까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볼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일곱 있는데 왕관이 있는데 그렇죠? 용이 등장하죠. 용. 한 큰 붉은 용. 한 큰 붉은 용.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인격체는요. 아이입니다. 아이. 첫 번째 누구였어요? 한 여자 여자. 두 번째는요. 큰 붉은 용 세 번째는 아이예요. 아이. 남자 아이. 5절 말씀이시죠. 5절. 함께 읽어요.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과 만국을 다스릴 남자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갔더라.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아들이 등장하죠. 남자 아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한 여자의 여자아이가 남자 아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그렇죠. 아들을 낳아서 남자 아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여기 나타난 새 인격체는 여자, 용, 그리고 남자아이죠. 본문에도 보면 용은 남자아이를 삼키러 갑니다. 4절 말씀이에요. 12장 4절 함께 읽어요. 그 꼴과 하늘에서 3대를 끌어다가 땅에 던져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노니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합니다. 남자아이의 운명이 풍전등화, 바로 앞에 불의 장면임을 보여주고 있지요. 아주 위태한 지형에 처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용과 남자아이의 긴장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인격체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요, 용과 남자아이의 긴장 관계를 보여준단 말이죠. 그럼 본문에는 또 다른 긴장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긴장 관계는 용과 남자아이고요. 두 번째는요, 용과 미가엘 천사 간의 긴장 관계입니다. 7절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그렇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미가엘과 용이 적대적 긴장 관계를 형성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이 용의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본문에 밝혀지고 있습니다. 용 9절 말씀이에요. 12장 9절 말씀 함께 읽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예배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용에 대해서 말하되 옙뱀이라고 하고요, 마귀라고도 하고요, 사탄이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그 사탄은요, 온 천하를 뭐한다고요? 꿰는 자, 유혹한 자라는 얘기예요.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탄이 땅으로 내쫓겠다고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보여주는 두 긴장관계는요, 첫 번째는 용과 남자아이의 긴장관계입니다. 용이 남자아이를 삼키려 가죠. 둘째는 미가엘과 용이 적대적 긴장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여자와 용이 긴장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은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용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뭐예요? 박해하는지라. 용과 여자가 적대적 긴장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세 긴장 관계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용이죠. 용. 다른 이 환상은 용에 대한 환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용에 대한 환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긴장 관계는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로부터 비롯됩니다. 보면은 그 한 여자가 해와 달과 12별의 관을 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 말씀이죠? 12장 1절 말씀 함께 읽어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그 발 아래에는 뭐가 있어요? 발이 있고요.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것을 가지고 보면은
이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입니다. 여기 이적이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기본적인 뜻은 표시, 표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적이란 문자적으로 기이한 행적, 기이한 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에서는요, 기이한 일을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이한 일을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표시를 통해서 어떤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에요. 어떤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것. 그걸 뭐라 그래요? 도로 표지판이라고 그러죠? 당연하죠. 표지판이라고. 그것을 표적이라고 해요. 표적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보여주고자 합니까요? 해를 옷 입은 여자. 한 여자가 있는데, 그렇죠? 한 여자를 보여주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이 여자의 특징을 여러 가지로 보여주고 있죠. 첫째, 이 여자는요, 해를 옷 입은 여자예요. 해를 옷 입은 여자고, 둘째, 이 여자의 발 아래 뭐가 있어요? 다리 있고요. 그 다음에 셋째, 이 여자의 머리에 뭐가 있어요? 12별의 관. 관을 쓰고 있다는 거죠. 해와 달과 별이 한 여인의 몸을 두르고 있다는 것. 해와 달과 별이 한 여자를 두르고 있다. 이와 유사한 상황이 요셉의 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꿈. 창세기 37장 9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였는데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별이 내게 절하는가 하니라. 해와 달과 열한 별이. 그렇죠.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요셉까지 포함하게 되면 12별이 되는 거예요. 이 12형제들은 곧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12지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2지파는 이스라엘을 대표한다는 점에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구약교회. 그래서 신약교회가 아니라 구약교회라고 볼 수 있다는 말이죠. 12라는 수는요,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상징합니다.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 그렇죠? 따라서 성경에서 이 수는 곧 교회를 상징하는 수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교회.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5절 말씀을 보면 여자가 남자아이를 낳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는 뭐라는 얘기예요? 구약의 교회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구약의 교회. 12장 5절 말씀을 봅니다. 그 구약의 교회가 여자아이를 아들을 여자아이지. 남자아이가 안 돼. 여자아이가 아니고 남자아이로. 12장 5절 말씀. 함께 읽어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장차 철저하고 왕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으니 이는 곧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가 하실 일은 무엇일까요?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이 남자아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는 표현은 곧 깨뜨린다, 부순다는 거예요. 깨뜨린다, 부순다. 심판의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깨뜨리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사탄. 그렇죠. 사탄. 용이죠. 용입니다. 용에 대한 그리스도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구원이죠. 구원. 바로 구원입니다. 바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요, 바로 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이죠. 그렇지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갖고 임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집어삼키기 위해 기다리는 사탄의 노력은요, 예수님의 큰 권세 때문에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쪽 면이 심판이라면 다른 한쪽 면은 뭐라는 얘기예요? 구원. 한쪽 면은 심판, 한쪽 면은 구원. 심판은 누구? 용. 구원 누구? 믿는 자. 우리지. 이렇게 구원의 길을 여신 그리스도께서는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려가십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렇죠? 순기하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순기하신 그리스도. 이는 곧 예수님의 승천을 보여주는 그림이죠. 다시 그 자리로 가신 회기,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집어삼키려는 사탄의 공격은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 좌절된 것입니다. 3절 말씀에서 보면 한 붉은 큰 용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요. 그 용의 머리는요,
일곱입니다. 용의 머리가 일곱이고요. 그리고 뿔은 열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요. 하늘도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열이라 그 여러 마리의 일곱 왕관이 있는데 여기 이적이란 뭐라고 했어요 아까? 표적이라는 말이에요. 사실 이 단어는 표적이라는 말을 구약에서는 용은 주로 애굽의 왕 또는 애굽의 왕은 뭐라 그러지? 바로 네, 바로가 왕. 애굽의 왕. 애굽의 왕을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9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애굽의 바로 왕이. 왕이여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뭐라? 악어라. 여기 악어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용이에요. 용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을 가리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 용은 옛뱀, 곧 마귀, 사탄을 의미하지요. 특별히 용의 머리가 일곱인데 각 머리마다 왕관이 쓰여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모방했다는 의미입니다. 또 뿔이 10개 달렸다는 것이며 용이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4절 말씀도 보면 그 용이 이제 아이를 삼키러 갑니다. 여자는 구약의 이스라엘 교회, 그렇죠? 구약의 이스라엘 교회. 여자는 구약의 이스라엘 교회를 곧 구약 교회를 상징하는 거고요.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교회가 메시아를 나누죠. 그리스도를. 그리고 용은 곧 사탄을 상징합니다. 이 그림을 생각하면서 4절 말씀을 다시 봐요. 요한계시록 12장 4절 말씀 함께 읽어요.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하나님께 던져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는 대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것을 묘사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 사이에 영적 전투가 일어날 것을 예고한 것입니다.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제 대적 사탄이 공격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해집니다. 누구예요? 아들.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새 이스라엘, 그렇죠? 새 이스라엘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실 분이에요. 이 그리스도가 바로 사탄의 공격 대상이라는 것이죠. 아담과 이스라엘을 파멸로 이끄는데 일시적 성공을 거두었던 사탄이 그 회복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막으려는 시도입니다. 막으려는 시도예요. 실제로 헤롯은요, 예수님이 태어나던 시기에 영화 사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이에요. 2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소문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세상의 아름을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는. 그렇죠? 용이 그 남자아이를 삼키려는 시도를 쓰는 거죠. 헤롯의 살해사건. 헤롯을 통한 사탄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 때에 역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도 알다시피 사탄의 계획은 뭐였어요? 실패했어요. 5절 말씀을 보면 요한은요, 예수님의 탄생과 지상사역 그리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을 포괄하는 그 역사를 아주 간략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고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장면을 한 문장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12장 5절 말씀이에요. 정말 놀랍죠? 함께 읽어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렇죠? 아들이 탄생했죠? 네.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그렇죠? 지상사인데요.
그리고 죽었어요. 죽고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졌다. 이 장면이 한 절에 다 담아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아들을 낳은, 여자가 남자아이를 낳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 사역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 등의 표현을 한 문장에 담아내 보세요.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리고 승천하셨음을 묘사했죠. 그 아이를 하느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한마디로 사탄의 공격이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성공적으로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왕 되셨음을 우주적으로 선포하십니다. 왕, 즉 왕의 대관식 장면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제 왕의 왕으로 우리 주님께서 등극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사탄은 뭐 한 거예요? 실패한 거죠. 남자아이를 낳은 여자는요, 곧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구약의 교회, 구약교회를 가리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 성공적으로 끝났고요. 승천하신 것과 더불어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을 가리키던 여자는요, 여자는 그렇죠. 예수님의 그 지상 사역 완성과 더불어 이제 여자는 구약의 교회를 가리키다가 이제 신약의 교회를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 구약의 교회는 예수님을 낳았고 예수님은 신약의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새로운 교회시요. 신약의 교회를 가리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자, 구약의 이스라엘,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 신약의 교회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신약의 교회로 바뀌게. 5절까지의 내용에서 여자는 이스라엘, 구약 교회를 가리키는 거고요. 그런데 5절에서 남자의, 즉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과 더불어 이제 여자를 가리키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에서 신약의 교회로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이미지가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5절 이하부터는 바로 신약교회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신약교회의 이야기. 요한계시 12장 6절 말씀을 보면 이제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는데 그것은 바로 1260일 동안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 말씀이에요. 이 그림 이해가 되죠? 네. 12장 6절 말씀 함께 읽어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제 1260일 동안 여자가 양육을 받습니다. 이 기간은요, 성전 밖 마당이 이방인에게 짓밟히는 기간과 같습니다. 성전 밖 마당이 이방인에게 짓밟히는 장면. 11장 2절 말씀이죠. 11장 2절 말씀 함께 읽어요. 성전 바깥 마당은 침략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을즉 그들이 거룩한 성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들이 거룩한 성을 몇 달 동안?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을 1로 계산하면 1260일이 되는 거고요. 연으로 계산하면요, 한때, 두때, 반때가 되는 거예요. 3년 6개월이죠. 당신은 한 달을 30일로 계산했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이 기간은 곧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기간은 두 증인이 직무의 사역을 감당하는 기간과 같습니다. 두 증인, 교회죠. 신약교회죠. 신약교회가 뭐 한다고요?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천주의 주를 예언하리라. 그들이 곧 나의 두 증인이 그들이 가리킨 건 나의 증인이죠. 나의 두 증인이 1260일을 예언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기간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12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봐요. 12장 6절 함께 읽어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이 기간은 곧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기간을 나타낸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 장소는 어디일까? 여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과 광야, 저 위에 광야요. 예비하신 곳과 광야. 이 광야는 동격으로 볼 수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은 광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양육을 받습니다. 그녀는 누가 그랬어요? 신약교회가 양육을 받는 거예요. 이때 이 여자는
신학교를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성취로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이죠. 신약의 교회는 관으로 도망갑니다. 그것은 바로 양육을 받는 기간이며 동행하시는 분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이죠. 보혜사 성령이세요. 양육을 받는 기간은 며칠이요? 1260일. 이것을 달로 계산하게 되면 42개월이 되는 거고요. 당신은 한 달을 30일로 계산했기 때문에 1260일을 42개월로 계산하는 거예요. 달로 하게 되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4절 말씀입니다. 12장 14절 함께 봐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자기의 자기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그렇죠? 이건 다니엘서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이것이 종말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나와요. 다니엘 7장 25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요.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을 그의 손에 붙임받으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말로 대적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지극히 높은 자와 그의 성도를 대적할 사탄의 공격을 예언하는 장면이죠.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니까 1260이라는 기간은 곧 종말의 기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종말의 기간을 가리키는 표현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 12장 7절 말씀도 봐요. 12장 7절 함께 읽어요. 내가 들은즉 그 세마 옷을 입고 강물 이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나서 성도의 본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반드시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나서, 그러니까 이 기간을 지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는, 이는 곧 고난의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고난의 기간. 그런 다음에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끝나리라. 종말의 개념인 것이죠. 그러니까 1260일, 한때, 두때, 반때라는 곧 종말의 기간을 가리켜요. 종말의 기간. 그중에 보면 14절 말씀을 봐요. 함께 읽어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그 여자가 신약교회예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독수리의 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네. 독수리의 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는 곧 성령의 보호하심을 상징합니다. 즉 독수리의 힘 있는 모습과 새끼에 대한 보호 본능을 비유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12장 6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읽어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 거기서 1260일 동안 60일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 즉 승천과 예수님의 초림, 승천과 종말, 다시 말해 예수님의 재림, 그렇죠? 그 기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초림과 재림 사이. 1260일이라는 놈이 한때, 두때, 반때라는 놈이 42개월이라는 놈이 42달이라는 다하게 초림과 재림 사이를 가리킨다는 종말적 의미를 볼 수 있단 말이죠. 그 그림을 표현하면 돼요. 이렇게. 초림이죠. 예수님 오셔서 초림하셔서 승천을 했단 말이죠.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예수는 반드시 다시 오실 거예요. 그렇죠? 네. 이 기간을 상징수로 쓴 거예요. 1260. 딱 정확하게 1260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다니엘서 표현했던 것처럼 종말의 의미를 가져와서 이거를 쓴 거예요. 신약의 교회. 여기 여자는 신약의 교회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초림, 승천에서부터 종말이 시작됐다는 거죠. 여기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여기부터 시작된 거예요.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다 종말이 완성되는 거예요. 언제 완성돼요?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하시게 되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구약의 이스라엘을 가리키던 여자는요, 신약의
교회를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종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간 기간을 1260일로 상징화한 거예요. 상징화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 이하에서 보면 이제 한일 전쟁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한일 전쟁.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긴장 관계를 보여주는 거죠. 곧 미가엘과 누구예요? 용의 싸움입니다. 물론 이 전쟁에서 미가엘이 이기죠. 그래서 용이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이때까지 용으로 묘사되는 사탄은요, 참소하던 자였어요. 참소하던 자. 참소 뜻이 뭐예요? 이간시키는 거야. 이간시키는 거야. 고발하는 거야. 나쁜 검사라고 부르면 더 좋아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 일을 계속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쫓겨났으니까. 없게 쫓겨났으니까 이제 없어요. 그 자리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간할 수가 없어요. 12장 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함께 읽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에브의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가 내쫓기니 그가 땅으로. 그가 사탄이죠. 사탄이 땅을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사탄을 상징하는 용과 그의 부하들이 하늘의 전쟁에서 참패를 당하여 하늘로부터 쫓겨납니다. 참수하던 자인 사탄이 이제 그 참수하던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따라서 이제 더 이상 참수할 권리가 없게 된 거예요. 이런 말미암아 이제 성도들은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대적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게 된 거예요. 처음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오름을 살아낼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내쫓깁니다. 참서던 자리에서 내쫓긴 것이에요. 동시에 이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자유의지를 되찾게 된 것입니다. 곧 이제 사탄과 맞짱 뜰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살아낼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뜻을 살아낼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가 구세주와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순간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자유의지, 사탄을 쫓겨났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유의지를 얻게 된 거예요. 처음 사람이 이루었던 자유의지. 오늘 11절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를 이겼으니 여기 형제들은요 그 사탄에 의해서 참수함을 받던 형제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승리했다. 이들이 승리할 수 있는 근거는 두 가지로 묘사되어 있어요. 첫째, 어린 양의 피. 둘째, 말씀. 증언하는 말씀.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이겼다는 겁니다. 결국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씀을 굳게 붙들었기 때문에 사탄의 참소하는 공격을 등이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됐어요. 이전에는요 죄의 종, 사탄의 종으로밖에 살 수 없었는데 이제는요 사탄과 그의 사자들을 대적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대적할 수 있게 되었다. 맞짱 뜰 수 있게 되었다. 12장 12절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12절. 함께 읽어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그게 분내어 너희에게 모여갔습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여기 즐거워하라는 말씀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즐거워한다는 것은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어깨춤이라는 말 아세요? 어깨춤. 어깨춤이 절로 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냥 어깨춤이 쳐주는 거야. 어깨춤. 즐겁다. 즐겁다. 막 즐거워. 그렇게 됩니다. 다시 회복된 자유의지를 살아내서 자유의지를 살아내면서 오는 그 어깨춤을 해야 돼요.
악조하지. 내가 예전에는 그렇게 살 수 없었는데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없었는데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가 기특하는 거예요. 그게 기쁨, 그게 즐거움인 거죠.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곧 인침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있는 하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늘 백성으로서의 오늘을 살아낼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바로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뭐하라?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명령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오름을 살아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 그 자유를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라. 그 즐거움을 누리라는 거예요. 어깨춤을 추는 자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곧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 거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어깨춤에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어깨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떠난 불신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지. 이 말은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과 상응하는 사람들이죠. 따라서 이 문장을 거칠게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화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이제 10절 말씀에서 하늘 전쟁에서 패하고 따로 쫓겨난 사탄에 대한 환상을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12장 13절 말씀이에요. 12장 13절 함께 읽어요. 용이 자기 땅으로 내치는 것을 보고 남자를 받게 하는지라. 첫째, 용으로 표현된 사탄은요, 하늘 전쟁에서 패하여 땅으로 내쫓깁니다. 이는 곧 이제는 더 이상 하늘 앞에서 참소하는 일, 이가는 일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둘째, 남자를 낳은 여자, 누구를 가리킬까요? 남자를 낳은 여자. 신약의 교회. 그렇죠. 신약의 교회. 신약의 교회를 박해하는 상황을 묘사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요, 용의 공격을 피하여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죠. 14절 말씀, 12장 14절. 함께 읽어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갔다.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그 여자가 광야로 날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다. 그리고 둘째, 그것으로 그 여자가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날개를 받았고 날아갔다. 무슨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힘없는 교회가 아니다. 힘없이 무너지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을 것이요. 힘 있는 교회. 아멘. 뱀의 유혹과 시험은 계속됩니다. 뱀의 유혹과 시험은 계속돼요. 15절 말씀 함께 읽어요. 여자 입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마치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쳤던 것을 연상하게 하죠. 네.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홍해를 가르쳤던 것을 연상시킵니다. 땅이 그녀를 돕는 거죠. 16절 말씀이에요. 16절 함께 봐요.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땅이 여자를 도와. 그렇죠? 출애굽의 홍해 사건에서 하나님은 물로 애굽 병사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 저항할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요, 용이 그의 공동체를 물로 떠내려 보내려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보호하십니다. 용의 공격은 실패로 끝나지요. 아멘.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삼키고자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또 하늘에 참수하던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용은 남자를 낳은 여자, 교회, 즉 신약 교회를
삼키고자 했으나 역시 실패하였습니다. 영적 전투 현장에서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철저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아멘. 여전히 곧 사탄이 교회를 치려고 하지만 교회는 이미 다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제 오름을 살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처음 사람들이 잃어버렸던 자유의지를 살아낼 수가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어린 양의 피 때문입니다. 교회가 증거하는 말씀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처음 사람들은요, 뱀의 유혹에 넘어가 죄의 노예, 사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인하여 신약의 교회는 하나님의 오름, 즉 처음 사람들이 잃어버렸던 자유의지를 살아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오름을 살아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망을 이기고 사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있는 우리는 이제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오늘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어린 양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승리를 믿는 믿음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다면, 곧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다면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결코 어깨춤을 출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찝찝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깨춤은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머물 때에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오름을 살아낼 때에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오름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주길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 잠시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오늘 메시지의 제목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뭐라 하세요? 하나님의 오름을 살아내게 합니다. 하나님의 오름을 살아내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오름을 살아내게 합니다.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오름을 살아내게 한다는 말이죠. 오늘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째, 친히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오름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둘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오름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 숨겨진 믿음을 살아내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오름을 살아내는 삶으로 그리스도인 됨의 가치를 드러내기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는 남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셋째, 아름다운 믿음의 후손. 번성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는 거, 그렇죠? 아름다운 믿음의 후손, 제자를 드러내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는 생각했습니다. 잠시 오늘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의 우리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오름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는 부회자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주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면서 어린 양의 피와 신비하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살아내며 증거하는 순교적 믿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로서의 품격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어렵게 하는 자로 남게 하옵소서. 아멘. 믿음의 후손을 남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제자를 길러내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